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을 보면 좀 많이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술이 크게 발전하기 전에는 어떤 제품들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그냥 제품을 보고 버튼 몇 개 눌러보면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제품들은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버튼 몇 개 눌러본다고 알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기능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지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전문적인 일까지도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와 문자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은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아주 상세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가 함께 따라옵니다.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서도 아주 길고 그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알루미늄 호일이 그릇에 덮인 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알루미늄 호일을 그 그릇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전기 불꽃이 막 튀기고 난리가 나겠죠. 사람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생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서 정도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사순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1차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계약이나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지킬 것을 서약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이곳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의 3개월간의 여정은 마치 인턴으로서 받는 그러한 교육기간과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광야 생활은 정식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그 3개월간에 나타났던 일들을 돌아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석 달간은 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대부분 다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군대를 막아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광야에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셔서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땅에 쌓이는 그러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셔서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을 하늘 가운데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해도 하늘에 떠있는 구름 기둥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석 달간 겪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받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난 석 달간의 시간이 흘러갔지요. 오늘의 본문의 4절 말씀이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고 그 등에다가 새끼 독수리를 태우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아무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필요가 없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즉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석 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만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자전거 보조바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되기까지 그 자전거 보조바퀴가 처음에 필요하지만 그 자전거 보조바퀴를 계속해서 떼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시간이 흘러도 그 보조바퀴 없이는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그러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자전거를 더 잘 타기 위해서는 그 보조바퀴를 떼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 석 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고 약속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이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아도 알 수가 있죠. 물론 구약 시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똑같은 이스라엘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 큰 아픔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참 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국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일제가 36년간 한국을 통치했을 때도 해방 이후에 그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하느라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36년간의 통치가 그러한 큰 후유증을 낳았는데, 나라를 잃고 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러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정말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죠.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나눈 그러한 조건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키는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19장에 이어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계명이 뭔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만 했던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설명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또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계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새로운 계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어떠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믿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방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막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는 또 조금은 싫은 그러한 마음이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번 잘 살아볼 테니까 초월적인 힘을 가진 이 신적인 존재는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좀 도와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언약을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초기 단계에는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막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초기에는 나타나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멈춰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많이 걸어갔을 때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인생의 설명서를 주십니다. 정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무슨 연못 위에 나타나는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산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던져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 그것이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지.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았던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또는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도 없이, 설명서도 없이 제대로 된 기능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방향은 그 누구나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른 그 방향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바로 된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와 사랑도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많이 하면 좋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인생 설명서를 잘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 길을 또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막힌 곳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